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줄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싸지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종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말할 때 즉흥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이거나 또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은 그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성령은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자기가 말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인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린 이거를 매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만 이제
82번째 시간에 이게 굉장히 오래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을 하면서 이건 나한테 하는 설교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찔리고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주 마음으로 그렇게 엄청 찔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게 목사들이 아주 실수하기에 딱 맞거든요. 목사가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의 종이 말하면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목사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그렇게 믿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해놓고 마치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주의 종들이 많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제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찔리고요. 그냥 내 말이지. 자기 말이지. 그게 성령의 생각은 아니에요. 왜?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고 정말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라야 비로소 그것이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음성으로 나오고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정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찔렸어요. 이건 내가 나한테 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들 모두에게도 포함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결코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초월해서 당신 임의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성령은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내 생각대로가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면 감동하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실수록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지지 흐릿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해놓고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고 분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찔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든 그 당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은 본문이 훨씬 더 잘 보이고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외식하는 자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외식이라는 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연극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극하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성격은 털털하고 그렇게 허당인데, 그런데 연기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그냥 영악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은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역 자체가, 연기를 하는 그 배역 자체가 그런 배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자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이 그와 같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거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은 FM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주 구약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들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예수께서도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다. 율법이 행동으로 짓는 죄, 품행죄, 자범죄에 대해서만 율법이 관여하고 타치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 본죄는 율법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음욕 품고 마음으로는 남의 물건을 갖다가 한 1년 내내 썼다가 도로 갖다 놓을 만큼 그렇게 마음으로는 욕심이 많고 그렇게 음욕을 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행동으로 가늠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진 않죠.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같이 그렇게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외식이고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외식을 문제 삼으신 거고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인간관계를 문제 삼으신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만 의롭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 인간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외톨이에요. 다 외로워요.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만 의롭다고 항상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뭐 엄청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 혼자 살 수 없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께서 누룩이라 그래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 누룩이라? 이 누룩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누룩은 자기 자신은 그 주변에 있는 걸 영향을 미쳐서 가루를 다 부풀게 하잖아요. 그죠?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누룩은. 그래서 그 외식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 한번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과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바죠. 놀래가지고 얼른 음식 먹다 말고 도망갔어. 왜? 유대인들이 저기 부정한 자들하고 음식 먹는다고 뭐라 그럴까봐 베드로가 얼른 먹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게바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왜 책망했는지 아냐? 아니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겁나갖고 음식 먹다 말고 도망갔다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게바를 막 나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바나바도 그렇게 베드로가 외식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떳떳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감추려고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 갖고 바나바도 같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은 영향력을 미쳐요.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은 외식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한 자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을 같게 하고 말과 행동을 같게 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신용,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할 때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신용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신앙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이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훌륭하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신용도 훌륭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훌륭한 신앙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과의 신용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수평적인 신앙이 다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훌륭하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인 신용도 여전히 훌륭할 때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죠. 성령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이게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사람들은 육체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육체만 죽이실 뿐 아니라 그 영혼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의 육체만 죽일 뿐이지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육체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않아요. 방종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빗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자마 진실로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은 게 뭐 대수인가요?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나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고 있어야죠. 그뿐인가요? 앞으로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영혼이 정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왜 과거에만 집착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 구원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야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고 구원의 완전성이 정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리라. 받았다 과거, 받으라 현재, 받으리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루어져야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파는 구원받았다, 과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요. 막 살아도 돼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배에 탄 승객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지. 도말래 선장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세월호 선장 배 타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승객들이 죽던 말던.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뭡니까? 바이올린 키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그 승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자 바이올린 연주하는 연주가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결국 또 선장, 타이타닉의 선장은 이 배의 선장이 나는 도망갈 수 없다. 승객들이 다 배를 타고 탈출하는데 선장 선실을 끝까지 지키다가 배와 함께 침몰당한다. 선장은 배를 버리잖아요. 끝까지. 그게 선장이에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뭐해? 예?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무엇이 두려우냐? 정말 하나님이 두렵긴 한 거예요?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던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공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해요. 눈앞에 보이는 공포가 크고 고난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부인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사람들은 왜 물속에 빠져 죽는 게 안 두려웠겠어요? 선장은 배와 함께 침몰해서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왜 그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평해전, 서해해전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군인들이 총알, 진짜 총알이에요? 포날라 진짜 총이잖아요? 그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공포가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기 3개월 전인데 저는 연대군종을 했어요. 저는 연대군종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서 연대군종으로 끝났어요. 제 주특기가 980이에요. 군종 주특기가 980이거든요. 전쟁 나면 저는 교회로 가요. 육군 보병은 일빵빵이잖아요. 저는 980이에요. 근데 3개월 전인데 그때 제가 이제 보병 3사단 100골 부대 24년대 연대군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8년대하고 22년대가 전방이고 우리는 후방이에요. 24년대는 첫책. 근데 22년대는 연대 전투력 평가 훈련이라고 RCT라고 아주 제일 빡센 그 전투력을 평가하는 훈련이니까 엄청 빡세죠. 그걸 하고 있었고 18년대는 전방을 짓고 있었는데 18년대 쪽으로 공비가 내려서 공비가 진짜 공비가 무장 공비가 내가 사단장 이름도 까먹지 않아. 구태도 사단장이에요. 투스타인데 집사님인데 이 양반이 사단장으로 왔는데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전방에 비무장대에 불이 나가지고 그 원일몰을 불이 나요. 불 끌어갔다가 불에 타 죽은 군사들 병사들도 있고 자살한 병사도 있고 뭐 공사하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또 다친 하여튼 저 사람은 별 3개 못 달겠다고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울어요.
새벽기도 꼭꼭 나왔어요, 사단장이. 근데 2년간 4년간 하면서 사건 사고가 수십 건 터졌는데 그 모든 걸 한 방에 덮는 사건이 공비 잡은 사건이에요. 야시경으로 딱 보였더니 저기 육사단 쪽에서 공비들이 이렇게 내려왔어. 5명. 처음엔 20명이 내려오는 거 깜짝 놀랐지. 그런데 다 악수하더니 다 가고 5명만 내려오는데, 아, 육사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슬금슬금 해가고 3, 4단 쪽으로 들어왔어. 그때 군단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사살명령을 군단장이 내리는 거예요. 아, 이거 다 군사 1급 비밀인데 막 이거 설교 시간에 공개하면 큰일 났네. 근데 사단장이 사살하라고 군단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참모총장한테 이제 사후보고를 한 거죠. 헬기 타고 날아갔어. 오피에서 내려가고 안개가 엄청 꼈어요. 근데 얼마나 그냥 공기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20m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왜? 안개가 꼈으니까 모른 척 어딘지는 알아. 안개가 딱 거치자마자 작전이 걸렸는데, 왜? 대대가 2개가 들어 몇십 명이 가서 5명 때려잡는다고 하루 종일 총알을 수십만 발 쐈어. 다 사살했어요. 다 사살 잡았어요. 잡았는데 똑같아. 우리나라 군복하고 깨구리복. 총도 K2 소총 똑같아. 입고 내려온 전투복이 우리나라 거랑 똑같아. 전투복이. 그래, 깨구리복이 아니라 국방색 군복이에요. 그래, 다 깨구리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깨구리복 자고 다 바뀌었어, 정문이. 160명이 투입이 됐는데, 손가락 하나 반통, 흉부 반통, 엄청 부상자가 많이 나왔어. 총을 조준 사격한 게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적군을 보고 쏜 게 한 번도 없어. 어떻게 쐈겠다,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5명이 어떻게 죽느냐, 도망가다가 지나가는 총알에 맞아 죽은 거지, 조준해서 맞은 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총알이 그렇게 나. 근데 걔네들은 다 조준 상격을 하고요. 여러분, 그때 잠수함 넘어왔을 때 그 북한에 한 명 잡으려고 우리나라 강원도 정군이 있다 해서 결국 못 잡았죠. 걔네들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여기 형광색 노란 걸로 명찰을 쐈어요. 명찰을 썼잖아요. 밤에 보면 그게 빛이 나요. 그것만 보고 조준 사격 몇 명이 죽었느냐. 그 다음부터는 명찰이 까만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정군이. 3, 4단 내려왔던 공비 때문에 깨구리복으로 바뀌었고, 명찰이 까만색으로 바뀐 게 그 공비가 밤에 조준 사격한 게 이 야광 때문에 맞아 죽어서 다 바뀐 거예요. 못 쏴요, 무서워서. 사람은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다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까지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이런 고난을 갖다 주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성령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온전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보내시는 그분을, 제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성령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극한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성령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은 당신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기 모독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희롱하다, 조롱하다, 욕하다, 그리고 불경건하게 말하다, 함부로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모독한다는 말. 아무 생각 없이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이 모독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무한당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지정의 감정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싫어하면 외면당하시는 거 무안해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모독당하면 무안해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무안당하시면 용서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니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말할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지 말고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기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외식하지 마라. 진실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고,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으로, 성령이 감동하신 것으로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즉흥적으로 즉시 곧바로 이렇게 나오는 행동과 나오는 말보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되새겨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숙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오히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우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행동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지 화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화평이신데 그렇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화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동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세상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화목할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딱 하나만 더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심령,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관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초래하지 않게 하시고 분란을 초래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정말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화평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실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께서 기억하시고 관념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성령께서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화평이시니 화평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화평의 공동체로 평안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외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모독하는 자들과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일평생 온전히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기 일평생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으며 살기로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